입으로 진실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이 마음을 구분하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구분하 그리스도 예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호주의 시골 농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농가이니만큼 쥐들이 많았습니다. 이 쥐들이 밖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극성을 부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애를 먹다가 쥐를 한 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가 났기 때문에 안갚음으로 그냥 죽이지 않고 니놈 한번 고통당해봐라 하고 그 쥐에다가 불을 붙였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하필 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나뒹구로 돌아다니면서 그 집을 홀라당 다 전소를 시켰다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잡아야 할 쥐지만 평범하게 죽였다고 한다고 하면 집을 전소시키는 그러한 불상사는 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워도 너무 잔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지금 빌드업, 건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하고 신하고의 관계만 맺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성을 다해서 빈다든지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응답이 온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또한 무시한다고 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형제 간에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네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서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교우 간에 다툼이나 싸우거나 마음의 시기, 원망, 미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형제와 원수 맺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신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누구나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형제를 대하는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갔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에 연관을 시켜본다고 하면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비웃는 것이 곧 그 주인을 판단하고 비웃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조금 모자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함부로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가차없이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농부의 비유에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바로 찍어버리지 않고 1년만 더 가꾸어 보겠다고 주인에게 하소연을 한 그 농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올 한 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허물 많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른 형제의 허물과 죄를 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없기를 바라지만 혹 있다 하더라도 그 실수와 허물을 판단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기회를 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을 뿐만 아니라 잘 때라고 격려하자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때라고 격려하자는 말씀입니다. 1999년, 지금부터 20년 전이지만 서울대 법학부에 차석으로
2등으로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최유신 학생으로 그 아버지는 최도형 목사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님은 충청도 청양군 산간벽지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답니다. 아버지가 산간벽지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바람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좋은 곳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는 공주 사대 부속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시험을 본 그 성적이 7등을 했답니다. 뒤에서 꼴찌에서 7등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가 수준이 너무 낮은 학교였기 때문에 그의 기초 실력이 너무 딸려서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이나 무슨 과외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 사대 부속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끝에서 7등을 했지만 집에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2등으로 입학을 합니다. 만약 저는 이 말씀을, 이 간증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그 딸이 공주 4대 부속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에 끝에서 7등 했을 때에 이게 뭐냐고 머리를 쥐어박고 이 모자른 놈, 이 어리석은 놈하고 그렇게 핀찬만 하고 욕만 했다고 하면 그 딸이 기가 죽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아버님은 그래,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로서 격려하고 열심히 뒤에서 힘을 보태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비록 돈으로 뒷바라지지 해주지는 못했겠지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성급히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장차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꼴찌로 들어갔지만 대학교는 자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한 번 실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실수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의 잘못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수를 본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 주십시다. 두 번째, 비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의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 교훈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목사 안수를 할 때에 노회, 시치위원들이 삥 둘러 앉아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목사 후보생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험을 했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 후보생 중에 두 분이 이 노회원 앞에서 시치를 받는 중 대답을 그래도 그럭저럭 잘해서 분위기가 순조롭게 통과될 것처럼 그렇게 되었답니다. 이제 거의 시험에 합격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치는 무던히 잘 된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이 두 후보생들은 아직도 뭔가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목사 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노회 기간을 기다렸다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한 노회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시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무르익었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더니 다른 노회원들도 그럽시다 동의요 제청이고 나오더니 결국은 그 목사 시치는 무산되고 말았답니다. 즉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시험에서 낙방한 목사 후보생 가운데 한 분이 집에 돌아오셨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분한 마음에 참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미국 선교사님이 자기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혹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마음이 편해지고 맞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였더니 그날 밤을 잘 주무시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장터에 나가는데 거리에 나갔다 전날 같이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그 친구 목사 후보생분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은 아직도 그 마음의 분이 덜 풀렸는지 그 미국 선교사님을 심각하게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지 마십시다. 무언가 그분 또 우리를 봤을 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좀 더 기다리고 6개월 후까지 우리가 6개월 동안 더 노력을 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다음 노회 때 다시 시치를 해서 이 두 분이 다 목사 안수를 받았답니다. 합격을 한 거죠. 6개월 지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한 친구 목사님은 목사님이 된 이후에도 만나면 그 선교사님에 대한 그 감정이 아직도 마음에 있었는지 계속해서 그 선교사님을 악평을 하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분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화를 풀지 못하셨던 그 목사님은 목회를 몇 년 하지 못하시고 그만 중도에서 끝나고 말았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분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 사랑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본인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흉허물, 실수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늘나라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용서하는 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대하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남의 집에서 하인이나 노예로서 지냈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예로서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노예 생활은 그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섬기랍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지금 내 주인이 예수 안 믿는 그런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인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섬기랍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만약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만 한다고 하면 아마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열정으로 그렇게 잘 대해 드릴 줄로 압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으시겠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대접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냉수 한 그릇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답니다. 하나님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저 나그네였는데 그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대접을 했더니 그 나그네가 진짜 하나님이셨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장소, 바로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위에 지금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스개 이야기하지만 who knows? 제가 하나님인 줄. Who knows?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누가 압니까? 분명 여러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대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답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크리스천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이런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충성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생각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추상명사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동을 하는 동사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를 무사히 지켜주셨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역경 속에서 또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지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